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 같이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인사를 예쁘게 참 잘하시네요. 예. 스님, 오늘은 여러분들께 절대 긍정의 법칙에 관해서 또 법문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이, 남편이 긍정적으로 밝게 잘 풀릴까? 그래서 거기에 관한 또 노래를 한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호성이 너무 좋아서 매주 안 부를 수가 없네. 자,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스님이 법문할 내용이 절대 긍정의 법칙인데, 아니 스님, 절대 긍정의 법칙이라는 법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동반자라는 가요를 부르십니까? 이런데 따라하세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 절대 긍정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항상 내 마음속에는 행운과 행복과 좋은 운이 같이 동반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행운과 행복과 좋은 운이 항상 동반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 동반자를 올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절대 긍정의 법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이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은 사람들이 나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삽니다. 긍정적으로 삽니다. 근데 그건 절대 긍정이 아니에요. 어떤 게 절대 긍정이냐? 몸과 마음과 영혼도 긍정이 돼야 돼요. 말은 긍정입니다. 나는 참 긍정적이다 하는데 인생은 긍정적인 게 아니면 그 사람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산 겁니다. 절대 긍정의 법칙이란 것은 내가 마음이 긍정적이고 내가 몸과 영혼과 혼이 긍정적이라면 내 인생도 절대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시집장가 못 가고 40살, 50살까지 결혼도 못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남편이 하는 일마다 부도가 나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3년고개가 있었어요. 3년고개. 이 3년고개는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25살 되는 청년이 3년고개를 가게 되었어요. 3년고개를 넘어가게 됐는데 이 3년고개는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25살 꽃다운 나이에. 그죠? 25살 꽃다운 나이라니까 법담 스님은 몇 살이세요? 많이 물어봐요. 그럴 때는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그러면 나이는 안 가르쳐도 됩니다. 띠는 무슨 띠입니까? 내 띠는 가르쳐 드릴게요. 띠는. 따라하세요. 꽃띠. 예, 꽃띠입니다. 예. 법담 선생님이 띠는 꽃띠입니다. 예. 3년밖에 못 사는 이 3년 고개가 있어가지고 25살 되는 청년이
조심조심 3년고기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면 실수를 합니다. 스님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면 대박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심해서, 왜? 25에 넘어지면 28밖에 못 사니까, 3년밖에 못 사니까, 조심하다가 돌부리에 그냥 넘어졌어요. 땅을 치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3년밖에 못 산다. 내 28에 이 세상을 마감하다니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한 80대 노신사가, 지팡이를 쥐고 지나가는 노신사가 그 광경을 보더니만, 자네 왜 그렇게 슬피 울고 통곡을 하는가? 예, 어르신, 제가 여기에서 3년곡에서 넘어져서 앞으로 3년밖에 못 삽니다. 너무 인생이 괴롭고 허망합니다. 그러자 중후한 노신사가, 젊은이는 왜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3년, 한 번 넘어지면 몇 년밖에 못 산다고? 3년. 그러자, 예, 3년밖에 못 삽니다. 그럼 2번 넘어지면 몇 년인가? 6년. 그럼 3번 넘어지면 몇 년인가? 6년. 그러자 젊은이가 점점 힘이 나는 거예요. 젊은이, 그럼 10번 넘어지면 몇 년인가? 30년. 대답 참 잘하시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젊은이가 그 3년 곡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인생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척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역경이 도래했을 때, 아이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생길까? 잘 들으세요.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나는 대공덕의 전조다 이 말입니다. 큰 공덕이 오기 위한 바로 전조다. 절대 긍정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시험이 끝난 지 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여러분들 아들, 딸들, 고3 수험생들 좋은 대학에 가기를 학수고대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옛날에 어느 아들을 둔 어머님이 있었는데, 외동 아들 7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울 거 아닙니까? 요즘은 학생들요,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다. 자식이 하나, 많으면 2명이니까. 맞죠? 산에는 뭐가 최고입니까? 따라하죠.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옳지, 잘한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산에는 산삼, 바다는 해삼, 밭에는? 옳지. 산에는 산삼, 바다는 해삼, 밭에는 인삼. 밭에는 인삼, 집에는 고삼. 네. 고삼이 최고예요, 고삼. 엄마, 내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내가 맞죠? 우리 보살 넘어간다, 지금. 과거를 보러 간 아들이 있었어요. 7대 독자 아들이. 7대 독자 외동 아들이니까 엄마가 매일 부처님 전에 100일 기도를 올리면서 기도하고 했어요. 우리 아들 잘 되려고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보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한 95일쯤 정도 됐을 때 100일 기도 95일 차에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항상 불안하던 차에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도 이상 없어야 될 텐데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꿈에 아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탁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여러분 콜라병이지 콜라병. 그런 병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가 그 병이 떨어져가지고 병 주둥이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나쁜 꿈이요. 불길한 꿈, 나쁜 꿈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꿈이 불길한 꿈이라서 악몽이라서 새벽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주위 근처에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용하다는 분이 설명하기를 그 꿈은 틀림없이 아들이 한양에서 공부하다가 옛날에 말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설명 맞죠? 말을 타고 이제 다니다가 말에서 넘어져서 병 주둥이가 박살이 난 것은 사람으로 치면 목에 해당합니다. 목이 부러져서 크게 다치는 꿈입니다 하면서 해몽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불안한 거예요. 진수성찬이 있어도 안 넘어가고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면 물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설명 맞죠? 자식이 잘못되면 진수성찬이 있어도 안 넘어가요. 우리 보각사의 법담 스님의 스승님이신 해원큰 스님이 요즘은 물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제자인 법담 스님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 어린 마음으로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자기 다니는 절에 주지 스님을 만난 거예요. 이 법담 스님처럼 열정이 강한 스님을 만난 겁니다. 그 주지 스님께서 아니 보살님 왜 인생의 고민과 걱정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이러자 그 보살님이 이제 자초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주지 스님 사실은 우리 아들의 모습이 병으로 바뀌어서 떨어져서 병 머리 부분이 박살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 동네에 사는 그 잘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목뼈가 부러질 꿈이랍니다. 어떻게 마음 편안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보살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장 지금 가서 그분께 가서 오른쪽 뺨 한 대 때리고 왼쪽 뺨 한 대 때리고 내 꿈 내놔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꿈 해몽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꿈이 정말 좋은 꿈입니까? 좋다 마다요. 정말로 좋은 꿈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어머니가 그 꿈 해몽 해준 사람한테 가서 들어가서 뭐 때문에 또 오셨습니까? 시끄러워요 하면서 뺨 때리고 내 꿈 내놓으세요. 그리고 어리벙하게 맞았다 아닙니까? 그 사람을 놔두고 와서 스님 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꿈을 찾아왔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꿈을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병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병 목 부분이 박살이 없어졌습니다. 병 목 부분이 없어졌으면 병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좀 배우세요. 예. 우리가 병 목 부분을 잡잖아요. 여러분 병 목 부분을 잡는데 병 목 부분이 깨지가 없으면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병 목 부분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받쳐야 되죠. 그렇죠. 바로 받치죠. 그것은 아들이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바치고 장원급제를 할 꿈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 떨어질 값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은 장원급제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은 술술 풀릴 것이다. 우리 아들은 잘 될 것이다.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확신에 찬 기도를 했어요. 법담 스님이 확신에 찬 법문을 하지 않습니까? 확신에 찬 기도와 확신에 찬 연파를 한양에 있는 아들한테로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안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 딸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인생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찬 기운과 에너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이 2달 후에 정말로 장원급제를 하고 주지 스님의 꿈 해몽처럼
가마를 타고 금이 환향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긍정의 법칙이에요. 입으로만 나는 긍정적인데 하면서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긍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긍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가족들이 법담 스님 말씀대로, 법담 스님 법문대로 가족들이 긍정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게 진짜 절대 긍정의 법칙이에요. 법담 스님 운명이 절대 긍정의 법칙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적으로 살려면 항상 이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어떤 연예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백장도 있고 유머도 있습니다. 30억 정도를 사람들한테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이 오픈을 해가지고 뭐 한 5억 정도를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5억 정도를 갚기로 했는데 뭐 이 사람한테 인테리어 5천만 원, 이 사람한테 뭐 또 한 3천만 원 이래 한 10명의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한 달 후가 됐는데 5억은커녕 5천만 원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 연예인인데 야, 니 내 돈 떼먹었는데 이 나쁜 놈아 맥살을 막 14명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관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맥살을 다 잡으니까 서로 잡으니까 잠시만 내 맥살을 잡더라도 돈 많이 빌려간 사람부터 먼저 잡으세요. 줄 서세요. 줄 서가 잡으세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14명이 어떻게 맥살을 잡아요? 맥살을 잡더라도 돈 많이 빌려간 사람 근데 당신한테 1억 빌렸으니까 당신 먼저 잡으세요 하면서 그냥 그때 사람들이 확 웃으면서 저는 이 젊은 혈기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한 2달만 봐주십시오. 그래 2달 봐줘가지고 빚 다 갚았지 않습니까? 법담 스님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배짱 하나뿐입니다. 배짱. 예. 그럼 스님이 또 여러분들한테 힘나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스님이 웃으며 행복했는데 있죠? 바보 신랑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처럼 바보 신랑이 장가를 갔어요. 그 첫날 밤에 부인이 참 현명한 부인인데 여보 당신 노래할 줄 아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마을 어른들이 앞마당에서 노래 시킬 건데 그러니까 내 노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지금 노래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무조건 내 따라해서 내일 자신 있게 노래하세요. 당신이 가르쳐주면 내 연습해가지고 잘할게.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밤 12시쯤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보고 저 산에 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저 산에. 그러니까 야밤에 이래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옆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셨거든요. 그 신부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여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바보가 따라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그러자 부인이 당황해서 좀 조용해요. 안방에서 듣겠어. 그러자 이 바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좀 조용해요. 안방에서 듣겠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기가 차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참 바보로다 이러니까 참 바보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한 200명 모여가지고 동네 이장 또 어르신들 또 경로당의 할아버지 교람 잔치 아닙니까? 요즘은 피로연을 하지만은 박서방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이럽니다. 자시니까 예 노래 부르겠습니다. 저 산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 산에 하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좋다 이랄 거 아닙니까? 좋다 하니까 좀 조용해요. 좀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서방 시끄럽게 안 할 테니까 그 노래 불러봐라니까 어허 안방에서 듣겠어.
넘어간다. 예. 그러니까 안방문이 덜컥 열리더만 장인어른 장모님이 박서방 내 노래 잘 듣고 있다 잘해라 이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쪽으로 그 박서방이 참 바보로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나죠? 네. 절대 긍정이라는 법칙은 이렇게 법담 스님하고 웃고 웃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문도 가면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네. 우리 절에는 우울증 환자가 없어요. 예. 네. 우울증 환자가 왔다가도 한 달이면 다 나서버려요. 예. 절대 긍정의 법칙에 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다 하겠는데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를 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어머니가 인생을 항상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비만 오면 집신 파는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집신이 안 팔려서 어쩌나 불안하고 잠이 안 온 거예요. 날씨만 맑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안 팔려서 어쩌나 우산장수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간을 근심 걱정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절에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인생을 이왕이면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단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보고 마음 한번 못 바꾸면 여기가 지옥이고 마음 한번 바꾸면 여기가 극락입니다. 보살님 마음을 바꾸세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 보살님은 인생을 밝고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절대 긍정의 법칙에 의해서 밝게 생각하니까 비 오는 날에는 우리 아들 우산 잘 버려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들 돈 많이 벌겠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우리 아들 집신 잘 팔려서 좋겠네. 어두운 면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날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어머니가 나날이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 편하니까 극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산장수 집신장수에 관한 이야기로 국한되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집신장수 우산장수 어머니가 항상 걱정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 걱정으로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긍정의 법칙에 관해서 스님이 지금 힘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삼재와 동지에 관해서 스님이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동지인데 동지날에는 팥죽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 안팎 대문에 팥을 뿌려가지고 재앙을 물리치고 나쁜 애군을 물리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각절에 다니는 신도님들께서는 동짓날 자기 절에 가서 팥죽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동짓날 먹는 팥죽을 그 팥죽 안에 든 것이 뭡니까? 그렇죠. 새알인데 원 이름은 옹심이랍니다. 따라하세요. 옹심이. 이런 이야기는 어떤 분은 영심이라는데 참 내가 옹심이도 구별 못하고 영심이도 구별 못하고 따라서 옹심이. 옹심이를 얼마만큼 먹습니까? 그럼 보살님은 몇 개 먹습니까? 알았어요. 65개. 그래서 스님은 몇 개를 먹습니까? 묻더라고요. 스님은 30개? 스님은 묻고 싶으면 묻습니다. 그래서 동짓 때 팥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동짓날 달력을 받습니다. 우리 복학사는 동짓날 달력을 전원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짓날 그 달력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오려고요. 그러면 왜 동짓날 달력을 나눠주느냐?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지가 양력으로 며칠입니까?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날 왜 새가 아닌 양력 12월 22일 날 달력을 주느냐? 여기는 우리 선조들의 과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달력만 보더라도 여러분 달력이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왜 일요일부터 시작하냐면 일요일부터 한 주를 설계를 해라. 토요일은 적당히 놀고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인 이유가 일요일부터 한 주를 열심히 시작을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잘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흥청망청 놀지 말고 일요일부터 월요일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듯이 뭐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다는데 음력이면 2월달이 2월달. 2월달이면 새해 날이 밝았어요. 양력으로 12월 22일 날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달력을 보면서 동짓날 달력을 보면서 내년 농사 계획, 내년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이 미풍양습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가지고 지금도 동짓날에는 달력을 보면서 내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동지를 따라서요. 작은 설날, 작은 설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삼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2013년도 올해 삼재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2013년도는 들삼재, 그리고 2014년도에는 눌삼재, 옳지, 눌삼재, 2015년도에는 날삼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재가, 나쁜 삼재가 들어와서 눕고 나간다. 그리고 2014년도, 즉 지금부터 2014년도까지는 바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눌삼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삼재가 뭐냐? 바로 세 가지 재앙입니다. 돈이 나간다든가, 건강을 때린다든가, 그 다음에 구설수가 따른다든가, 세 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삼재를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삼재를 보학사에서는 삼재 소멸 비법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를 잘 풀고 기도하면 절대 긍정의 법칙에 의해서 삼복을 얻고, 삼복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잘못 쓰고 삼재풀이를 하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면 삼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우리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딸이 19살이었는데 대입 수능시험 기도 100일 기도를 올리려고 절에 오셨어요. 딸이 공부를 못했어요. 딸 둘이만 있었는데, 큰 딸이었는데 누구나, 어머니들 누구나 장남이나 장녀에 대해 거는 기대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딸을 위해서 스님한테 대학 입시 100일 기도를 올려서 전문대도 못 갈 아이가 100일 동안 스님이 기도해주고 어머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4년제 대학, 부산에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전문대도 못 갈 아이가 4년제 좋은 대학 가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년이 흘렀습니다. 큰딸은 잘 다니고 있었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어머님이 둘째 딸이 이제 고3이 되었는데 그 둘째 딸을 100일 기도를 올렸어요. 이제 큰 딸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매일 왔는데, 기도하고 했는데, 대학 입시 수능 시험 한 달 놔두고 그 딸이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편지 한 장도 안 남기고, 보따리 싸고. 그 왜 가출했냐? 둘째 딸이 머리가 참 영리했는데, 엄마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니는 큰언니처럼, 니네 언니처럼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니까 이 압박감과 부담감, 즉 강박관념이 어깨를 짓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엄마가 원하는 대학이 절대로 안 되는데 엄마 아빠는 너희 언니도 갔으니까 니도 당연히 가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가출해버린 겁니다. 한 달 전에. 수능시험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 수능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자아이가 뭐 가출하면 친구 집에 뭐 논다든지 이지만 19살 되는 딸아이가 가출하면 그릇된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19살, 20살 된 아이가 가출하면 그냥 백발백중 그릇된 길로 갑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없고 엄마 아버지가 특히 아빠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택시 운전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데 시금을 전폐하고 운전 되겠어요? 운전해봤자 사고밖에 안 납니다. 운전대 놓고 허구한 날 절에 와서 우는 거예요. 스님한테 기도 올리도 아무 소용도 없고 좋은 대학 가기는커녕 아이가 가출했는데 스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법담 스님은 자신에 찬 어조로 확신에 찬 의조로 왜? 법담 스님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되니까 보살님 마장입니다. 스님 이게 어떻게 마장입니까? 스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땅이 단단하게 굳으려면 한바탕 비가 와야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은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님 이게 전생의 업이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물을 맑게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바탕 흙탕물이 일어나야 우물이 고요하게 노폐물이 가라앉고 깨끗해집니다. 우물이 맑아집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니까 보살님 큰 딸 같은 경우는 업장이 얕아서 바로 종교가 얻었지만 둘째 딸은 사주를 보니까 전생에 업이 두터워요. 그 업을 풀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으니까. 그러자 그 딸이 3년간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스님도 간절하게 화엄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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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히 기도했죠. 그 딸이 이 생을 마감했던 줄 알았던 딸이 3년 동안 착실하게 직장생활하면서 돈도 3년 동안 꼬박꼬박 적금 부어가지고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걸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딸들이 다 잘 됐으니까 스님 손잡고 지금 보면 눈에 눈물이 걸성거리면서 우는 겁니다. 큰 딸은 얼마 전에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했고 둘째 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큰 식당을 개업해가지고 남편하고 잘 살고 있고 다시 말해서 절대 긍정의 법칙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좀 빨리 이루든 늦게 이루든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야 알아주시고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해드리고 끝내야 됩니다. 변기에 수세식 변기에 물 내린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사자성어가 있어. 사자성어 1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신경도 안 써요. 맞죠? 그걸 사자성어로 따라서요. 수수방관. 그렇지. 그 다음에 500원짜리 빠졌어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자포자기.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주가 막가 우왕좌왕합니다. 그죠?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우왕좌왕.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안절부절. 만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건재되니까 2판 4판. 그 다음에 5만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5만원짜리가 빠질 때는 입수 준비. 예. 들어갈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10만원짜리 수표가 빠졌을 때는 사자성어 사생결단 건재될 겁니까? 100만원짜리 수표가 빠졌을 때는 사자성어
뽀사빈다. 마지막으로 변기에 신랑이 빠졌을 때는 내리빈다. 여러분들 진정해주세요. 절대 긍정의 법칙을 가지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스님이 끝으로 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반들 손을 잡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따뜻해졌다가 다시 움츠리듯 추워지는 날씨를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살이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 하더라도 좀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봄은 오고야 말듯이 우리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과 공부를 시작한다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딱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법담 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받고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내일 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법문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잠시 움츠리고 조금 막힌다 해도 봄이 오고야 말듯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합장 바로 해주세요. 자, 합장 바로 해주세요. 예, 풀어주세요. 예.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예.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딸아이가 예. 나이가 있는데 시집을 안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좋은 질문,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화두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보살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딸아이가 시집을 안 간다고요? 예. 딸아이가 몇 살입니까? 36입니다. 36이면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왜 딸아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시집을 안 가려고 하냐면 딸아이가 어머님, 보살님, 신랑이랑 살아오시는 모습을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볼 때는 보살님, 즉 딸아이한테는 어머님의 모습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머님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는 딸은 판단을 내립니다. 내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 바에 차라리 혼자 살자. 그러면 지금부터 딸아이를 시집 보내려면 집에서 남편하고 행복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자꾸 딸아이한테 억지스러운 모습이든 자연스러운 모습이든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데 나도 저 모습을 닮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딸아이들이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99.9%는 어머님의 결혼한 모습이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딸아이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이세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한 겁니다. 절대 긍정의 법칙을 가지고 법담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지금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화롯불에 군밤 있죠? 네. 그 군밤을 구울 때 화롯불을 구울 때 자그마한 칼집을 냅니다. 그 자그마한 칼집이 화재와 화상을 면합니다. 스님의 맞죠? 네. 법담 스님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이 법담 스님의 소원성취 이야기가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화를 막아주고 재앙을 막아줍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